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정말 겸비함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하늘의 뜻이 오늘 또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세 사람의 비전이 또한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마음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또한 아버지 정말 더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예비하신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정말 그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나 귀하게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오늘 아버지 이 메시지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과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면 동영상을 제가 알겠습니다. 예, 닥터 월터께서 지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원유맨의 키, 메시아닉 루트, 그 티칭을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아마 티칭한 기간이 30년이 넘으실 거예요. 그 조직신앙을 가르치시다가 그 이스라엘 메시아닉 루트를 접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정말 잘못된 그 대체 신학에 대한 가르쳤던 것들을 완전히 회개하시고 몇 년 동안 그 가르치시던 것들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그 히브리 루트로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지금 많은 제자들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은 제자들을 키우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진학현 선교사님께서 번역하시고 나눠주시겠습니다. Visitors here today. We're glad that you're with us. We want to welcome you. My name is Walter. I'm the second string quarterback here on this team. One of the rabbis here, and we're just glad that you are with us today. I've been carrying a heavy burden for a number of weeks, and I've been sharing this with Israel and even with Tom, and in some of our Kesher groups,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thing of it. I guess it's sort of a vision of how I see us moving as a congregation. Let me say this is mine. I'm not saying it belongs to Israel. I'm not saying it belongs to the elders. I believe it is, and certainly have talked and prayed about it an awful lot. But we've been doing a series of messages over the last few weeks before Pentecost on common ground. And Israel did a couple and I did a couple, and I want to finish it off today on common ground, the one new man.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진영아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닥터 월터의 PPT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 이곳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환영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월터이고요. 이곳에 랍비 이스라엘과 함께 사역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랍비 이스라엘이랑 몇몇 리더들이랑 미리 나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가는 회중으로서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랍비 이스라엘과 장로님들의 비전은 아니고요. 물론 함께 마음을 하는 것을 저희가 믿기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온 저의 비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 전에 한 세 사람의 공통점에 대한 주제에 대해 몇 주간 메시지를 나눴었는데요. 랍비 이스라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눴었죠. 오늘 한 세 사람의 공통점에 대한 메시지를 끝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소명을 가지고 메시아닉 유대교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소명은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주신 건데요. 그 소명 때문에 현재도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배웠던 교리들을 공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였어요. 1994년도에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캐롤라이나 주에서 버지니아 주에서 온 목사님들에게 16주간 신학교 수업을 강의하던 때였습니다. 강의를 하기 바로 전날 사도행전을 읽고 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왔고 말씀도 전해왔었지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 제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온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는 옵션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옵션은 초대교회가 놀라운 기적과 함께 탄생되다. 자, 또한 두 번째 옵션은 사도행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삶 속에 패턴 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옵션을 선택했을까요? 30명의 저에게 말씀을 배우시는 그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첫 번째 옵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놀라운 기적과 함께 탄생되는 그 첫 번째 그 옵션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들의 선생님인 저는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계속 우리 삶 속에 패턴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 옵션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제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다녔던 교회든, 저를 양육해 주신 사랑하는 멘토들, 또한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들, 주일학교 청소년 목사님들, 또한 저의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걸으신 귀한 분들이셨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무언가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제는 보여주시기 시작했었습니다. 반면에 저랑 같이 사역하는 랍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메시아닉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랍비가 저에게 얘기하길, 저도 월터 박사님과 같이 교회에 대해 더 이렇게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셨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에 있던 저와 그 랍비 이스라엘 둘을 만나게 하셨어요. 랍비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목사님 부모 아래서 자라왔고, 저는 크리스천 목사님 부모 아래서 자랐고,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신학교 총장이셨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유대교와 교회의 공통점일까요? 그게 지금 제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베스 임마누엘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닉 운동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메시아닉 운동은요, 1960년대, 70년대에 세상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메릴랜드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랑 함께 하면서 나눈 것이었고요. 아주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거기에 계셨던 컨퍼런스에 온 랍비들이랑 여러 리더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그 공동체 베드 임마누엘은 다른 교회랑 같이 이렇게 개척이 되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컨퍼런스에 오신 80%는 거의 유대인 랍비들이었고, 거의 다 이제 보통 교회에서 나와서
메시아닉 공동체를 세웠었고요. 그들이 세운 그 메시아닉 공동체는 20% 정도는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들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랑 완전히 반대지요. 우리는 여기는요, 20%가 유대인이고 80%가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베스 임마누엘 공동체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와 선교를 하고 또한 우리의 공통적인 그 지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베스 임마누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한 세 사람의 축소판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감의 벽이 찢어졌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4,000개의 교파들과 10만 개의 교회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의 연합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신교회 유대인들 가운데 연합은 어디에 있죠? 유대교와 메시아닉 유대교의 연합, 또한 메시아닉 유대교와 교회들의 연합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진 마지막 날이 오진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또한 이곳에서 장로로서 또한 리더로서 사명감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연합해야 하는지 본보기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다음 PPT. 1992년도에 제가 임상심리학자로서 개인 진료를 하게 됐었는데요. 한 부부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크리스찬 부부였고 절 만나기 며칠 전에 그들은 피나는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부엌에서 새벽 3시에 3살짜리 아들이 위층에서 잠들지도 못하게 소리와 고함을 지르고 싸웠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잠을 들 수가 없었고 부모가 싸우는 그 아래층에 파자마 차림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엄마 아빠 사이에 서서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우리의 부모인 유대교와 교회 사이에 바로 당황한 의붓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의붓 자녀가 우리예요. 다시요. 부모인 유대교와 개신교 교회 사이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한 세 사람으로 접붙임 받은 그 의붓 자녀가 우리인 것입니다. 자, 이 부모 유대교와 교회 사이에는요. 2000년 동안 서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유대교에게 또한 교회에게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요. 바로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오신 그 방문객들에게 이번 메시지가 처음 듣기에 좀 무거울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랍비 이스라엘은 저보다 훨씬 착하고 선해서 괜찮을 테니 꼭 다음에 또 오세요. 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0년간 이 둘을 그 유대교와 교회를 연결해 오려고 노력했고 제가 그 전에 콜로라도에서 목양했던 교회는 회복 공동체라고 또한 불렸는데 그 이유도 제가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적 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잘못으로 인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사실상 크리스찬 국가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스페인 종교 재판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혼한 두 부모, 유대교와 교회는 2000년 동안 싸우고 소리 지르고 전쟁을 치렀지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인 예수와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무관했었어요. 몇몇의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긴 했었습니다.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후인 250년 동안 메시아닉 운동이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가 온다고 했죠. 예, 하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마태는 유대인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그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이 세상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간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늘의 나라라고 하늘나라라고 마태는 언급했고 예수아가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이 되려고 더 이상 이방인들이 뒷문으로 들어오거나 또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는 수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유대인 랍비이자 초대교회 메시아닉 운동을 일으킨 사도 중에 한 명, 사도 바울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사실상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회당을 다녔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회당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증오, 적대감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무너졌고 그를 통해 우리가 또한 사랑을 찾았고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인 사랑과 연합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운동의 핵심이에요. 사랑과 연합. 그리고 수천 명의 유대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왔고 이것은 그저 소수의 운동이 아닌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전 이스라엘 지역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들이 겁을 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들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두 번째 종교를 시작하기 위해 오셨다고 배워왔었어요. 다시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독교라는 두 번째 종교를 시작하기 위해 오셨다고 배워왔었는데요. 자, 성경책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과 예언은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벌써 심어 놓으시고 키우신 그 참 감람나무에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접붙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곳이고 메시아에 태어나신 곳이고 또한 메시아의 족보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유산을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이방인을 통해 유대 민족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전에는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메시지 때문에 유대인 사도들이 우리는 교회 탄생을 본 게 아니라 메시아닉 운동의 시작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300년 후에 이방인 번역가들을 통해 생겨난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회중, 그 모임을 뜻합니다. 교회들이 유대교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서 교회에서 유대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5번째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
자, 스크린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그 세로선이 이 두 종류의 그룹을 분리시키는 선입니다. 그래서 한쪽 젠타일스 이방인이 있고 한쪽이 주스 유대인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고 이들은 열방의 복이라고 하셨죠. 네. 열방은 유대인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구절들이 유대교와 또한 이교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그 성경 번역가들이 자신들을 이교도라고 부르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듣기에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언급했다시피 이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구약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전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스크린 보시면 가로선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신약에 보시면요, 또 4종류의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2종류로 나눠서 위쪽에 그 회색 쪽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메시아닉, 잠깐 봅시다. 네, 거기랑 또한 메시아닉 이방인과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어요. 그죠? 네. 그 회색깔로 된 거.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언급된 나머지 2 그룹이 아래에 있는데요. 예수와를 모르거나 거절한 이방인, 첫 번째 그 NMG, Non-Messianic Gentiles, 그 이방인. 네. 그 다음에 또한 그 예수와를 모르거나 또한 거절한 유대인. 네, 오른편에 주황색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의 문화적 인류학이라고 합니다. 자,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리우고요. 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저기 4군데 그 박스 중에 하나에는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날은 5,000명 이상이 와서 말씀을 듣기도 했죠. 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가르치셨고 말씀을 듣는 숫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적은 수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지와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아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우리의 시민권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그 왼쪽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이방인, 그 위쪽에 있는 왼쪽이 아니고 위쪽에 있는 그 회색깔로 된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데 이 4가지 종류의 그룹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줄에 그 회색으로 직사각형 그렇게 된 메시아닉 이방인과 메시아닉 유대인 그거 보이시죠? 예, 그것이 에베소서 3장의 원유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세 사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회색 네모의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세로선을 지우셨어요. 여기 회색깔 네모를 보면 중간에 선이 없죠. 하나로 하신 거예요. 네, 중간에 이렇게 검은 선이 없어요. 네, 바로 중간에요. 근데 주황색깔 아래 주황색깔 보세요. 세로선이 이렇게 있죠. 검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과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방인 사이에게는 분열을 자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나뉘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대인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가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어디로 다시 오실까요? 예루살렘.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재확립시키시고 1000년 동안 우리는 메시아께서 그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6번째 한번 페이지를 볼게요. PPT. 그래서 AD 300년 정도에요. 아주 소수의 메시아닉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남아 있었어요. 메시아닉 운동은 우리가 소위 부르는 교회 아니면은 교회 창시자들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들은 사실상 교회 납치범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고 사도들이 임명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닉 운동에 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싫어하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들이 교회에 근데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닉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제거했어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 없앴고 랍비들도 더 이상 없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들도 없었고 그것들을 무엇인가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차지한 결과 때문에요. 메시아닉 유대인과 그 믿는 이방인들의 순교와 파괴와 또한 죽음이 있었고 그들은 지하로 숨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방 가운데 흩어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 내는 남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5가지 은사를 가진 그 교회 사역들 있죠. 사도, 선생, 선지자, 또한 제사장, 복음 전도자를 다 이렇게 제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국교회가 다스리게 되었죠. 1500년 동안이나 암흑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닉 운동이 침묵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까 얘기한 두 부모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경책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믿는 유대인들이 사라졌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사라졌어요. 믿는 유대인들도 다 사라졌어요. 메시아 운동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빼앗겼고 라틴어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그 성경책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었고 교황을 대표하는 성직자만이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고요. 또한 식민지 운동 때는 선교사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식민지화 하려는 그 배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막 나아갈 때 2번째 배에 항상 선교사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도주의자들이 교회에 또한 회복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 19세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선지자의 회복이라고 하시는데 이때 존 웨슬리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 전역에 전하고 선지자들이 마침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자혁명 또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녹음기를 이제는 라디오라고 부르게 됐고요. TV와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됐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교사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임스 dobson과 같은 사람의 메시지를 한 사람이 앉아서 그 앞에서 듣는 게 아니라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교회에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본인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짜 선지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밖으로 나가서 사도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리들 중에 사도들을 택하라는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목사님에게 당신이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지 않죠. 네. 아니면은 뭐 TV에 5년 동안 오랫동안 나왔다고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 개인을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여태까지 항상 그래 왔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연합시키실 때에 12지파에서 메시아닉 리더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들이 연합하게 되고 교파를 떠나서 사도라 불리우는 사람들과 또한 비숍, 주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와 능력과 권세로 말하게 할 것이고 기사와 기적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한 메시아의 몸을 다 통치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제단 아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의 소리는 순교에 의해 침묵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사도적 운동을 없애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음을 갚지 않으실 것입니까? 하고 그들이 부르짖죠. 그럴 때 어린 양이 이제는 유다의 사자가 되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원수를 파괴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 구절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대해서, 시온산 그 산에 대해서 외치는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거 성전산에 있는 그 모리아 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역대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두 번째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음 PPT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 구절을 보세요. 루시퍼가 성전산에 거주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질투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10번째 PPT를 보시면요. 이게 10번째인가요? 네, 오케이. 이 전에 오케이. 네. 자, 우리의 갈라선 부모는요. 하나는 사실 4,000년이 되었고요. 유대인 회당입니다. 다른 하나는 2,000년이 되었어요. 교회.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부예요. 부부. 4,000년 된 유대인 회당이 하나의 또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2,000년 된 부모의 역할을 하는 두 부부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역사상 갈라선 그런 것들을 그룹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십자군 전쟁이 또한 생각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어요. 스크린에 이렇게 보시면 소파에 앉아있는 두 부부는 교회랑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표시는 2가지가 합해진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이렇게 별 있죠. 이건 메시아닉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 갈라선 두 부모가 고아인 의붓 자녀,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고아였던 2000년 동안 고아였던 그 메시아닉 유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갈라선 그 유대인과 교회가요. 2000년 동안 그러지 못했죠. 만약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면 그들은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 질문은요. 2번째 질문. 갈라선 두 부부가 그러면 의붓 자녀를 아까 그 의붓 자녀, 메시아닉 유대인 자녀를 자기 몸으로 직접 낳은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3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선 이 두 부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부가 그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2000년 동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질문. 자, 메시아닉 유대인 의붓 자녀가 그 지금 위에 십자가와 다윗의 별 있는 그 자녀가 이제 자기 부모인 유대인과 이방인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4가지 질문은 벳 임마누엘 공동체가 대답해야 할 핵심적인 질문들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인터넷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었어요. 텍사스의 Great Gateway Church라는 곳에 제가 초대되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 인터넷 세미나상에서. 미국에서 한 2,000에서 5,000명 가량의 회중을 심무하시는 4명의 목사님들이 이 인터넷 세미나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세미나였어요. 그 목사님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나눌 때 마지막에 정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토라 공부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2번 이상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 회중들이 있거나 그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질문들에 다 아니요를 대답하셨어요.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던 얘기를 좀 나눠드릴게요. 3년 전에 이스라엘에 저랑 같이 간 그룹이랑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갔었어요. 그곳에 디베랴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 옆에 어떤 차가 이렇게 주차하고 그리고 나선 어떤 남자분과 그의 부인이 이렇게 내렸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존 하기 하고 유명한 또한 미국에서 유명하신 또한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존 하기 목사님이랑 또한 그랑 함께하는 여행하는 그룹이 그 박물관에 또한 관광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하고 나서 거기서 존 하기 목사님이랑 저는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리조나의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존 하기 목사님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없다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기 목사님에게 혹시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특별히 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대인 교회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에서 미국에서. 근데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가 메시아닉 사역을 미국에서 한다면 이스라엘 정부와의 소통들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교회에 과연 어디에 있는지 걱정이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벳 임마누엘에서 하는 그 메시아닉 운동에
우리 같이 이렇게 관심이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드물어요. 자, 잭 헤이포저라는 사람은 Church on the Way에서 메시아닉 운동을 정말 잘 했었습니다. 그는 킹스 대학이 건립되고 그곳에서 메시아닉 유대적 공부에 대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 대학교에서는 Church on the Way라는 곳에서 이제 텍사스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Great Gateway Church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도 Great Gateway Church가 거의 메시아닉 운동하는 곳 중에 유일한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모든 시설을 빌려 쓰는 그곳 메시아닉 랍비들에게 물어봤었어요. 그 학교 랍비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선생님들이죠. 자, 이곳에서 교회와 메시아닉 유대들이 같이 절기를 지키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혹시 예배를 교회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같이 드리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닉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같이 통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당신들은 단지 그냥 세입자일 뿐이고 그냥 여기 교회 건물은 교회가 그냥 주인이고 이걸 건물을 그냥 빌려주는 셈이네요. 자, 같이 연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가 통합하여야 하고 또한 구조적이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죠. 저는 이 구절 때문에 랍비 이스라엘이랑 스타벅스에서 함께 연결됐던 것입니다. 랍비 이스라엘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사도행전 3장 21절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갑자기 랍비 이스라엘께서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랍비 이스라엘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라면서 이 구절 때문에 저희가 같이 연합하면서 사역을 함께 벳 임마누엘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난 3,000명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 메시아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 전도자들과 사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인 그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이것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회복, 보수하다, 연결시키다 라는 뜻의 티쿤이 이 두 그룹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4절, 16절 다시 그 전걸로 가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또한 화목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쿤이라는 것입니다. 티쿤, 회복, 보수, 연결시키다라는 뜻이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 안에서 한 몸으로 화목해 될 때 마지막이 온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죽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만의 관습이 아닌 전 열방의 것임을 아는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반유대주의적이라는 것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을 대체시켰어요. 이게 어떠한 조합인 것이죠? 화목해 하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까?
60%가량의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와 이방인 교회의 공통점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것은 다 그들이 메시아의 몸이란 것입니다. 메시아는요, 유대인이에요. 교회가 예수와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방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교차가 되어서 이방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교차되어 그들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우리가 메시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오늘날이 역사상 지구상으로 이 두 그룹이 메시아 운동을 함께 하는데 가장 잘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통점을 찾아 서로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거의 끝을 맺겠습니다. 자, wanted 써 있죠. 다리를 연결할 자들을 찾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란 단어는 폰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리고 그 폰툰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폰툰은 그러니까 부교, 또한 이렇게 그 다리의 파트를 이렇게 연결하는 배 다리 아니면 부교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부교를 서로 연결하면요. 강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폰투스 제사장이시고 또한 메시아의 몸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연결하는 다리인 동시에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의 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의 몸이 되고 싶어서 항상 선포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메시아닉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의 대사들이 이곳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9시 성경 공부 클래스에 스티브 마이어 라비님께서 유대적 복음인 생명나무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벳 임마누엘에서 어떻게 더 이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 잘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또한 미시칸 성막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레미인데요. 그가 또한 7월 9시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성막에 대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연결시키는 방법 중에 또한 하나예요. 사람들이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도 무슨 뜻이 내포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한 세 사람이 이루는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자이면서 용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 교회 중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유대인은 메시아께로 이끌어 제자 삼는 교회를 찾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믿는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찾기 원해요. 2주 전 토요일 밤에 드웨인 형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은 물건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에게 설명을 했었는데 올리브 이파리 가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라비 이스라엘께서 잡고 계셨고 또한 다른 한쪽 올리브 가지는 마이크 목사님이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목사님과 라비 이스라엘이 우리가 베델 여기 임마누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두 가지들을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하지는 마세요.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접붙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불러서 훌륭한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성장시켰었어요. 여기 리더십들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 메시아를 믿는 700명 정도의 교회를 찾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한 25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새로 메시아닉 공동체를 만드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는 우리 교회 같이 유대인인 메시아를 사랑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의 비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지 한번 거기서도 보자고요. 그것이 제가 2주 전에 그 인터넷 세미나에서 4명의 목사님께 부르짖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한 돈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29번입니다. 저에게 있는 거룩한 부담을 나눌게요. 자, 스크린에서 보시듯이 우리가 믿는 이방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믿는 이방인은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오신 유대인들도 이곳에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좋게 바뀌었어요. 배우면서.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바른 역사를 잘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소 불편하게.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이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님이 그 반유대주의적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 드라마틱한 역사신이 있어야 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대를 식사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은 것과 다르게 이렇게 언급하는 그 작가들의 책들을 읽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히브리적 뿌리에 대한 그런 책들이요. 그리고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가 정리해 놓은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보는 스크린은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좋은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오신 것이에요. 예배와 좋은 가르침, 좋은 교제와 제자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티쿤 컨퍼런스를 지난주에 가서 보니 그 중에서 저희 공동체가 가장 늦게 시작한 공동체인데요. 지금 가장 큰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행복하고 사이즈가 커지고 그저 가만히 여기에 만족하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와 사도들이 준 모델을 따라야 해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데 유대인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접붙임을 통해 또한 한 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합시키시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유대인인 그 메시아가 우리를 또한 영원히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9시 성경 공부 클래스에서 6월 한 달 동안 이 비전이 제가 나눈 이 비전이 우리에게 이해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나눌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저에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큰 교회를 찾아서 어떻게 메시아닉 운동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저 안에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요. 네. 벳 임마누엘의 성도 외에 또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공동체로서의 부르심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열방에게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랑 랍비 이스라엘에게 주신 동일한 마음입니다. 랍비 이스라엘이 여기 와서 조성한 조직이 이스라엘을 위한 아리조나입니다. 그 조직의 목적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나눈 것이랑 정확히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마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앞으로 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발판이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 두 그룹을 하나로 연결시키는지 그 선교하는 그런 센터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여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마침 기도로 네,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한 세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한 세 사람이 신부이고 또한 단장시켜서 예수하고 오실 때 그 거룩한 그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세 사람이란 그런 연합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또한 우리가 구조적으로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지 더 알 수 있는 비전과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계획하셨고 또한 예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항상 크게 벌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한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푸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또한 사역하게 하시며 함께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짐을 선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진영아 선교사님 통역과 또 이렇게 저 성령 충만하게 저희가 이해